예수님이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런 본체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대로 이 상황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 받았습니까?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계속 여러분들이 내 폭을 넓히고 그리스도를 넓히고 여러분들 가슴을 찢고 여러분들 마음을 찢고 정말 내 모든 재정을 정말 쏟아붓고 내 모든 그 피와 살을 쏟아부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뤄가는 하나의 여러분들이 그 형성체가 돼가는 거예요. 뭐 네이버에도 완전 난도질을 당했어요. 이놈 이거 회계책 때문에. 조상죄라고 썼다고.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분명히 신명기 민수기 14장 18절 보면은 다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3세대까지 보응하시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자, 시작.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지금 우리는 다 표준세 번역으로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왜 죄를 많이 짓고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저 새끼는 저렇게 멀쩡하게 잘 살지? 근데 나중에 자식 때 가서 반드시 그래서 한국말에도 3대 부자 없고 3대 거지 없다는 말이 있어요. 거의 3, 4대에서 끝나요. 예, 다른 사람이 와서 그 가문을 일으키고 그 기업을 가져가고 그러지.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여러분들이 타락한 혼의 존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중간에 예수를 믿은 사람은 그 습성이 변하지를 않아요. 유대교나 뭐 초대교회 같은 데는 그렇게 아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이 구원의 절기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나이테 하나씩 먹듯이 이렇게 이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도 아직도 타락한 본의 혼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걸 제가 많이 알아요. 여러분들 가계력을 쭉 내려보시면 조상죄가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의 저주가 얼마나 클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영원히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악이 만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로 다 밀어붙이면서 노아 하나만 딱 살려냈어요.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은 그럼 우리 인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14장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23장 19절 20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번복이 없다는 얘기예요.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창세기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노아가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너네들 이거 다 먹을 거고 이거 이런 거니까 너네들 그렇게 잘 살아. 그리고 해줬어요. 그런데 노아가 어떻게 했냐면 잘 들으세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하체라는 얘기는 에르와라는 벌거벗다라는 뜻인데 드러나다. 그래서 벗었을 때 드러나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전에 뭐가 있었어요? 네피림이 있었고, 그리고 무슨 수간이 있었고, 무슨 동성애가 있었고, 별 모든 오가리 잡탕이 다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한테도 수간하지 마, 뭐 하지 마, 다 얘기를 하죠. 그때 당시에도 있었던 거예요. 노아의 세 아들이 뭐예요? 그때 살다가 방주를 타고 나왔죠. 그 때문에 그 문화를 눈으로 보고 익혔기 때문에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노아가 술 깨가지고서 그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이 새끼가 나한테 그랬어? 나를 범했어? 아들 새끼가? 이게 여러분들 골든코넬 신학교에서 우리 딸내미가 나한테 가르쳐주다. 이거 하체라는 게 그게 아니고 그 동성애를 했다는 소리인 거야. 아버지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겁탈한 거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노아가 술 깨가지고 자기 아들이 그렇게 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25절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근데 죄는 누가 졌어요? 가나안이 졌어요? 가나안이 할아버지 범했어요? 하위 범했어요. 근데 왜 지 아들한테 그렇게 해? 하나님은 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축복하신 것을 번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주는 오래 참아 기다리다가 그 저주가 그게 죄가 차면은 그 아비의 죄를 자식에게 덮겠다는 거예요. 예.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1절부터 읽어보세요. 그 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네. 자, 모든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서 뭐 했다고요? 쥐제,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모든 사람, 이방 사람과 절규했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바달이라는 건 뭐냐? 구분하다, 나누다. 그리고 잘 봐요. 관계를 끊어버리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분되라, 나누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해서 가나안 여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애 낳고서 애들이 히브리 말은 못하고 그 가나안 말하고 막 그 나라 방언하고 그랬다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수염을 뽑고 털을 뽑아 대가리 뽑으면서 다 내쫓고 이혼까지 시켰죠. 네. 직방으로 말하면 조상죄인 거예요. 여기 분명히 자기의 죄와 조상의 허물을 자복했다고 그랬고 다니엘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죄와 조상의 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조상죄를 가지고 이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보냐? 구약 성경을 왜 갖다 놨냐 이거예요. 신약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통해서 우리한테 모든 것이 어떻게 했냐? 아까 우리가 본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 속에서 이 타락한 혼은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믿음은 구원받는 그 믿음이라는 척도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를 안 가르치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어요. 창세기 9장에. 가나안은 눈탱이 맞은 거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지혜비가 미친 짓 해가지고서 야 복준다고 약속해 이 새끼 저주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 가나안의 아버지 하매라고 딱 박았지? 얘가 뭐만 것도 아니고 얘가 뭐 아버지 가서 들어가서 믿은 것도 아니야. 응?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내가 눈탱이 맞아 나는 왜 이러냐 그 소리 하지 말고 그거 여러분들 잘 근데 얘도 가나안도 어떻게 했어요? 얘도 그때 당시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상황을 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내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나 죽일 것 같아. 그러니까 넌 내 마누라라고 하면 나 죽이고 너 뺏어가니까 그냥 내가 오빠라 그럴게.
그래서 그 지금 요즘에 남편들을 보고 오빠라는 게 여기서 나온 거야. 하나님 아브라함을 복주려고 택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인 거예요. 왜? 분명히 하나님은 축복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20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이가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랄 땅 가서도 블레셋 가서도 아브라함이 마누라 팔아먹을 때 이삭은 뱃속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죠? 근데 이삭이 있지도 않은데 26장 7절 8절 읽어보시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아브라함이 리브가를 2번 팔았을 때는 뭐냐면 이삭은 뱃속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또 이삭도 똑같은 그랄 땅 지랄 땅이 아니고 그랄 땅 블레셋 땅에 가고 똑같은 짓거리를 해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자식의 아브의 죄가 자식한테 내려간다는 자체가 뭐냐면 DNA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8장에 보면은 네가 왜 네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었다고 네가 이의가 시다고 하느냐. 네가 네 아비의 죄를 네가 짓지 않으면 내가 네 속에서 네 아비의 죄를 찾지 않겠다. 벌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벌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가 뱃속에서부터 있기 전서부터 그 DNA는 세포와 그 DNA는 게 지금 와서 이제 됐지만 우리한테는 뭐냐면 그 습관이나 습이라는 게 그 저주도 축복도 같이 내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들어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여기 보면은 두 가지 패턴이 딱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쌍둥이를 낳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28절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창세기 27장에 16절부터 읽어주세요. 자, 시작.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희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영재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영 에서가 너를 죽이어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영의 노가 풀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영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결국은 이 부모의 편견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자녀들끼리 원수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은 그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야곱이라는 자는 또 뭐냐면 엄마가 그렇게 편견을 해서 그렇게까지 쎄빠지게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12이나 낳는데 어떻게 했어요? 누구만 편견을 했나요? 요셉만 색동옷을 입혔다고 했죠. 예. 요셉만 색동옷을 입고 요셉만 이뻐했어요. 근데 그 색동옷이라는 게 무명옷이 아니고 색동옷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그 히브리적 문화로는 뭐냐면 그게 제사장의 옷이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야곱은 좀 알긴 알았겠지만 왜냐면 볕단이 저라고 별이 저라고까지 얘기를 해서 얘 이놈아 그 소리 해주지 마라 그러면서 속으로 제가 심중에 두었다고 했으니까 형제들이 미워했어요. 미워한 정도가 아니고 타이밍을 보니까 죽여야 되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했는데 한놈이 야 죽이지 말고 야 죽이면 뭐하냐 피만 묻지. 그러니까 팔아먹자. 돈이나 벌게. 결국은 팔아먹었어요. 벌써 윗대부터 쭉 내려면서 3대가 내려서 팔아먹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3대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대물림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이렇게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영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네, 결국은 야 잘됐다 야 그게 아니고 미워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성경적 가치관이고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끼리 왼수지고 왜 그래요? 그게 뭐냐면 부모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어떤 가게마다 이 집은 음란이 많고 이 집은 무슨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게 많고 이 집은 뭐가 많고 이런 게 쭉 있어요. 그 가계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7장 18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네, 죽이려고 하죠. 결국은 미워하고 난 다음에 미움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살인이 오는 거예요. 원인은 뭐예요? 부모가 요셉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색동옷 지가 입었어? 아버지가 편애하고 입혀줬지? 근데 부모가 그런 행동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오는 영적 공격이라는 게 반드시 있다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대물림이다, 영적 유업이다, 조상죄다, 이게 말의 어순만 틀릴 뿐이지 다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런 조상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들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후레 자식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는 그렇게 음란 가늠죄 짓고도 지랄하면서 됐다 그러고 감춰주고 그게 예장통에서 날 찍어버린 거거든. 근데 함이 죄를 지었는데 가나안한테 저주를 내려버려. 그래서 신학자들은 뭐라 하냐, 하나님이 축복했기 때문에 뒤집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한테 저주를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해요. 34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물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이 분노의 영이 뭐냐면 살인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들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들이 모두가 근심하고 노예였으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49장의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열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인데 가가지고 디나하고 형제니까 가가지고 디나 뺏어오면서 죽였죠? 혈기 부렸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야곱이 살지를 못하고 옮겨야 됐었어요. 자, 출애굽기 2장 1절. 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혈기와 살인이 굉장히 강하죠. 결국 모세가 왕자로 40년을 살았다고 해도 그 레위 족속의 그 피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은 형제지만 칼의 폭력의 도구였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모세는 레위 지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모세하고 나와서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광야에서 돌아다니는데 느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어떻게 했대?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제일 먼저 두려움이 먼저 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 내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잡고 가라. 나일강을 뭐로 쳤죠? 지팡이로 쳤죠? 그래서 나일강을 갈라졌죠? 근데 6절에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서 내가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어떻게 하라고 치라 그랬어요. 그것이 물에서 나오리니 이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들 반석을 치니까 어떻게 했어요? 물이 나왔어요. 민수기 20장 제가 6절부터 그냥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떠나 회막문 앞에 엎드리며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뭐라고요?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은 그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들이 반역한 너희되어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나므로 회중과 그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명령하여 입으로 소리를 내서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영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지팡이 대지 말고 너는 그냥 입으로 소리 내라 했는데 지팡이를 2번이나 치면서 반석에다 보지 나오랴 내가 밥을 주랴 이러고 지가 주는 것처럼 떠들어 버렸어.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너는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만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가나안 땅 쳐다만 보라는 거야. 맛만 봐. 눈가리로만 봐. 그래 모세한테 뭐가 있었어요? 타락한 혼의 존재가 있었던 거예요. 아직도 그 DNA 피를 대이면은 그 레위 지파에서 오는 그 혈기가 있었던 거죠. 인간의 그 타락한 혼, 피를 대이면은 그 혼을 다뤄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육을 입고 오셔서 사람으로 30년을 사시면서 그래서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복음인 거예요. 네 죄 회개하고 남의 죄도 대신 짊어지고 중보해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라. 아멘. 자, 갈라디아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죄를 바로잡고 너 자신부터 살펴보고 이거 빌립보서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여러분들 잘 설명해 놓은 거예요.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걔처럼 시험 받지 않게 해라. 아멘. 예. 근데 누구를 막 지적하고 막 그러는 건 뭐냐면 똑같이 혈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유튜브 보면서 강하면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아우 누구 죽일러 아직 그 소리가 그냥 그 분노가 확 들어와갖고 내가 째려봤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뭐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뭐라고요? 짐을 서로 지라. 이 소리가 뭐예요? 각각 네 일 돌아보고 남의 짐도 네가 짊어져라. 남의 일, 즉 남의 죄도 네가 짊어질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온 인류를 다 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내 가족을 품고 내 주위를 품고 내 진짜 열방을 품었다고 열방가냥 완전 지가족도 못 품고 여기 있는 몇 명하고도 찌지고 먹고 앉아있어. 시험 들었네 뭐 했네. 그리고 천국 간대. 그건 뭔 소리야? 그걸 보고 개소리라고 하는 거야. 그게 뭐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 풀어지지 않아서 모르는 게 아니고 이 계시로 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이 정도는 계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까지 잘 풀어줬는데.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게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혼의 존재가 얼마나 강한지 내한테 혈기, 지금 분노, 아니면 살인, 아니면 부모가 편견으로 인해서 그 내려온 대물림, 그것이 너무너무 여러분들 창세기 여러분들 봤잖아 지금까지. 그게 조상죄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부모가 없어.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가졌어야 돼. 예수님처럼. 근데 예수님이 나 안에 들어왔다면서 그렇게 나쁜 짓 하고 살면서도 그게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들은 마귀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하여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법, 십자가의 길. 그것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십자가 복음 전했다고 지랄하는 어떤 미친 그 교회도 있었잖아. 그랬듯이 뭐예요? 십자가의 법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소리는 뭐예요? 복음을 성취하라. 즉 온전히 회개하고 네 죄 회개하고 남의 일도 돌아봐. 남의 죄도 짊어지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이 그러고 죽었어요. 스테반도 똑같이 그렇게 했죠. 하늘문이 열리고 사도 바울이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신약 성경을 거의 다 쓰다시피 한 그런 존재가 됐고,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우리가 복음이 철저하게 우리한테 가려져 있는 게 아니고 조금만 읽으면 깨달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서 계시를 받았고 어떻게 해서 했냐 이거예요.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걸 누가 나한테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요. 돈 몇백만 원 내고 다녀도 이상한 소리 나야지. 뭔 쩍 무슨 쩍 무슨 쩍. 만일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뭐라고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 속고 앉아있잖아. 만장일치로 속고 앉아있어요. 그러면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래야만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뭐랄까? 그럼 뭐예요? 내가 내 일을 살폈을 때 어떻게 해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짐이 뭐예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뭐요? 죄짐이지. 그 내 죄짐이 어디 있다고? 허리에 있다고. 허리? DNA. 그러지? 히브리서 7장 10절에 뭐라고 돼 있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키세덱에게 11절을 바칠 때 레위는 그 조상의 허리에 있었더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레위. 6절에 이렇게 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곳을 함께하라. 그래가지고 목사들이 여기서 사기 많이 쳐. 어떻게 치? 좋은 거 함께 해야 된다니까 먼저 헌금하고 목사님한테 제일 좋은 거 주고 목사님 섬겨야 되고. 이거 다 개소리요. 좋은 것이라는 게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그랬죠? 누가 보면 7장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아들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성령을 너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지 않겠느냐? 성령 안에서 함께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선한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여기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푸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내 스스로가 내가 혼자서 잘난 체가 푸는 게 아니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없인 여기지 하나님 없인 여기 받지 않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리라. 근데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성령이 뭐라고요? 좋은 것이라는 걸 여기서 결론을 딱 지어주잖아. 아멘?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마라. 언젠가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너희들한테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할 거야. 아멘?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일확천금이나 꿈꾸고 미친 소리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라봐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착한 일을 하되 제일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분명히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다 죽으시고 다 이뤘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이전 죄 앞으로의 죄도 다 구원받았으니까 조상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없어? 구원받았어? 뭐라 그랬어? 빌립보서 2장은 다시 돌아가세요. 4절부터 시작.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이 이를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복종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너희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건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갔고 제자들이 그렇게 갔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갔고 우리는 네버 갈 수 없어요. 만일이란 말해서 아직까지 뭐 집구석에서 핍박당하는 것 같고도 나는 뭐 순교자라고까지 저기 할 정도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해놓고 12절에 그러므로 사랑한 자 너희가 항상 나 있을 때든지 나 없을 때도 더욱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 받았대요? 감사함으로 구원 받았다, 기뻐하라, 축복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루라. 구원은 점진적인 거예요. 이루어 나가는 것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단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풀어내는 걸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을 잘 배우고 오세요. 신학교 들어가서 교리를 잘 배워보세요. 지금 이렇게까지 가르쳐놓으면 머릿속에서 팽팽팽 들어갈 거야. 나 어떡해? 이 돈 아까워서 어떡해? 이 소리가 저절로 나올 거야.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어떻게 하라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려! 깨어있어! 예수님이 계속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깨어있는 게 뭐냐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동성애하래? 아니면 옆에서 무슨 교회에서 무슨 동성애하래 받아주래? 그게 아니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게 바로 우리가 중보자 형상이고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시고. 스테반이 그러면서 죽었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는 사랑카냥 그냥 욕이나 하고 앉아있고 그리고 나는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왜 남에 대해서 내가 챙겨을 해. 그러니까 악한 거지. 어디 가서 잘못 배워도 아주 잘못 배워가지고 악이 완전히 만연했어. 그러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남편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무 재밌잖아. 그러니까 이제 개념이 깨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마음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이 개념이 깨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여기서 앉아서 여러분들 견디겠냐고요. 이렇게 찔리는데. 그래서 쉽게 가고 싶은 거잖아. 천국을. 쉽게 믿고 그냥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싶고 문제 해결 받고 싶은 거잖아. 근데 성경은 아니라고 하잖아.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근데 이미 하나님한테 잡혀버렸어 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는 이 자리에 앉으면 바른 말을 해야 되는 인간이야.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다시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했어요. 분명히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거룩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드리며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것이 여러분들 사도행전의 말씀인 거예요.
사도행전이 여러분들 안에 정말 어떻게 다가와야 돼. 사도행전 7장 다시 보세요. 자, 스데반이 쭉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54절부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객에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하늘문이 이미 열렸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 우편에 서갖고 있는 것도 보는데 이 땅의 것이 아플까? 이미 영으로 여러분들 벌써 이미 육의 감각이 없을 정도로 이미 영으로 통치를 당했는데 성 밖에 가서 돌로 내치고 별짓을 다 해도 어떻게 해요?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안 아파? 물론 아플 수도 있겠지. 그러나 하늘에 중점이 있기 때문에 중심이 포커스가 거기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영원히 떠나가느니라. 근데 순교가 더럽다? 뭐 했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맨날 무슨 뭐 하늘에 올라가고 주님 오실 때 들림 받는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속에 정말 이 신금을 울리는 메시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죄를 인정하세요. 인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타락한 혼의 존재는 끝까지 내 발목을 잡고 계속 나와요. 뼛속부터 피에 피를 대임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나를 쳐서 복증시키는 훈련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그 구약의 완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약이라는 걸 예수님이 오셔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내가 이거를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닌다면은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죽여놨잖아 지금. 조상제 이단이라 소리 해가지고. 차이경 목사 치면은 뭐 이단성이 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이 회개에 대해서 돌입을 못하고 조상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